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 두 번째인데, 제가 평소에는 이제 수요 예배는 잘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목사님이 딱 성경 말씀 봉독하시고 저 바로 전 줄 알았어요. 긴장해서. 그랬더니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롭네요. 그때 저 성도님도 얼굴을 봤는데 이미 다 은혜 받으셔서 몇 분은 감동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뵀는데 우선은 좋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평소에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그걸 할 때 많이 저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9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도 하는데 공동체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공동체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학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도 있고, 기업체, 사업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 괜찮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수요 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팀, 이렇게 집사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딱 전사님 인도하신 모습 보고, 정말 저분들은 저 자체로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한 모습 보고. 왜냐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 가정, 우리 기독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3일 예배에 이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너무 크게 하면은 침이 튄다고 정부에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 우리 아들들은 시작. 다듬은 보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이제 아버님인데, 저희가 이제 가족 예배를 거의 매일 드렸어요. 거의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절기마다는 이제 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놓고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마다 이제 드렸는데 한 7시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중학교까지는 같이 이렇게 잘 하다가 중학교 이후는 뛰쳐나갔습니다. 학교를 더 일찍 가야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절기마다 이렇게 특별한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보통 10편, 23편을 같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그 말씀을 하면서 같이 묵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제 여동생은 지금 전도사 하는데 시집을 안 갔습니다. 안 갔고, 제 이제 막내 동생, 저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본문 말씀이 이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왜 바뀌었나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10편, 23편 지겹다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지 말고 좀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복을 좀,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겠죠. 수백 번 이상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많은 축복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택했을까? 정말 자녀의 축복을 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성차별 이건 아닙니다. 그냥 아들, 딸, 그냥 관행대로 아들 먼저 이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장성한 나무입니다. 장성한 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가 장성하게 되면 그 나무는 무엇에 쓰입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예전에 대들보, 기둥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한 집안의 한 나라의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 뜻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인물을 바울 사도는 기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그렇죠? 그 나무를 들여다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중에서, 믿음의 가정이 갖는 복 중에서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 기둥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기둥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너희는 기둥이 되어라. 그래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이제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예정인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또 출산 예정인 분도 있고 다양하게 또 모니터에서 또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 다양할 텐데 우리 아들, 그렇죠? 기둥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거기 뭐 우리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1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뭐 알잖아요. 이렇게 모퉁이 돌이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이렇게 받침이 되는 돌인데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아들은 기둥인데 왜 딸은 모퉁이 돌일까? 어렸을 때는 그냥 모퉁이라는 단어에 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초점을 뒀어요. 모퉁이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어때요? 좀 이렇게 뭔가 좀 한데 있고 이런 뜻인데 제가 이번에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벽을 쌓기 시작하는 기준점으로 두 벽이 수직으로 축조되도록 기준선을 잡는 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파운데이션 스톤이다. 지금 뭐냐? 기초가 되는 튼튼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기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 기둥을 받치는, 그렇죠? 그 기둥을 받치는 밑바탕이 되는 초석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딸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밑바탕이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 여기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는 겁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큰딸은 살림미천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청년분들은 아마 유전선생님은 모르시죠? 살림미천이 뭔지. 젊으셔서. 저희 보면은 큰딸이 이렇게 동네에 있으면은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그쵸? 왜 살림미천이에요? 빨리 돈을 벌어서 뒤에 남동생들 이렇게 뒷발은. 저희 세대가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딸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고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잘 지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일반적인 자녀에 대한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맨 처음에 구하는 복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한번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자식의 그 내용을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큰아들 압살롬부터 해서 그 상황을 보면 바로 이 문장 속에는 다윗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그 밑에 있는 바로 자녀들 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손,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명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정말 우리 아들이 기둥인가? 우리 딸이 모퉁이 돌인가?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큰일 났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하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기 15절 144편 15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바로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다윗이 그랬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칩니까? 바로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녀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여호와로, 나를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이렇게 수요예배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복이 있냐? 여기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곳간에는 시작. 그리고 거기 14절 거기 앞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자, 우선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대요. 그럼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추수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안에는 이미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수고한 거죠. 왜? 씨 뿌리고, 그리고 김매기 하고, 그리고 또 추수하고, 그것을 다시 타작해서 그것을 우리의 곳간에다가 갖다 놨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면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많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늑대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다 보호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서 우리의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오늘 권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또 여기 집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 몇 분 계신 청년들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무리 씨 잘 뿌리고 잘해도 병충해 한번 지나가고요. 태풍 한번 불면 어때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는요, 뭐가 있냐?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여기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네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배꼽이 가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고서는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그렇죠? 또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때로는 뭐 힘들면은 좀 우리가 요행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숨 걸고 일하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렇죠?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소산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한 4절에서 6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을 새워서 수고를 합니다. 정말 밤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소산이 없어요. 그냥 빈 그물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한번 던져봐.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들이 밤새 수고했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소산이 없었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은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생겨요. 저도 이제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쓰고 발표하는데 이게 잘 써질 때는 정말 잘 써져요. 뭐 그냥 하루에 한두 페이지도 적고요. 안 써질 때는 일주일 동안 단 한 센텐스도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한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한 게 뭐냐. 제일 안 써질 때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써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안 써진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 써진다 그래서 머리 좀 하고 와야지 하고 뭐 친구 만나거나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써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뭔가 실마리 같은 게 탁 터집니다. 실마리 같은 게 생겨요. 뭔가 크루가 하나 생기면 그거를 잡고 사면요, 정말 그냥 문장이 쫙 써집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잖아요. 옆에 누구 보면, 친구 보면은, 또 주변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소산이 잘 나와요? 왜 이렇게 산출물이 좋아요?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재물의 축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끝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가 계속 하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세요. 오셔서, 어이, 정전도사, 저기다 던져. 네? 이거 안 되는, 던져. 그러면 던지면 돼요. 근데 안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우리 청년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임원들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임을 못하니까 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얘기예요. 삶이 힘들답니다. 믿어지세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삶이 힘들대요. 근데 뭐 집을 못 구해서 힘들거나 그건 아니에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등부해서 이제 막
바로 오니까 왜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그냥 내용은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인생이 힘들대요.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냥 이걸 해도 뭐 아닌 것 같고, 저거를 해도 좀 허탈한 것 같고,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고, 힘들대요. 막막하대요. 그래서 뭐 돈 걱정이야? 그랬더니 돈 걱정도 아니래요. 왜냐면 이제 요즘 알바하면은 다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그냥 막연하게 힘들대요. 마음에 허무함이 있대요. 야,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벌써 허무하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말래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삶이 허무하고 힘들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 인정해줘야 돼요. 응. 집에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알바하거나 또는 대학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창가를 내다보면요, 눈물이 난대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풍족한데. 근데 그래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성경 읽어 이러면 굉장히 반발 일어나니까, 그때 그러면 괜히 허무하게 먼 하늘 보고 또 흘러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한번 삶을 한번 성찰해보고 한번 묵상해보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준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물질 회복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같이 요즘에 뭐 벼락 부자가 있는가 하면 벼락 거지도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뭐 용어도 있던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냐?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 복 안 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복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재물은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정확히 우리가 보실 수 없으면요,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허황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 너무 죄송한데, 가끔 저희 집에서 높으신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돈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게 왔을 때 감동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면 어떡합니까? 크게 동의를 안 하셔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길로 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쌓아놓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교회 한번 물질적으로 한번 마음껏 한번 헌금해 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정말 제가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갈 때,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11조를 꼬박꼬박 했거든요. 부모님한테 배운 게 헌금, 교회 헌금은 제때 해라. 그리고 정확히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나 감사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그래서 성수주의가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인 교회 이렇게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헌금을 내는데 뭐 11조 낼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이렇게 하면서 뭐 생활비는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니까 됐지만 나머지는 뭐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20불 정도로 살 텐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못 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안 되는 영어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서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거기가 백인 미국인 교회였는데 장로교가 드물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와서 목사님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내는데 미국 사람들 아시죠? 헌금 이렇게 쟁반 트레이에다 이렇게 해서 수표 이렇게 내서 1불 이렇게 내는데 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몰래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스터 정, 너는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은혜가 돼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지 정말 모르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 유학생들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무슨 그런 얘기 하냐고. 그리고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 다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중간에 힘들다고 안 나오지는 말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재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냐? 하늘에 쌓아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넘치도록 주시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 있다고. 인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전도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저도 허물 많은 사람인데 저는 물론 뭐 일반적인 사회에도 차고 넘치게 기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참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또 차고 넘치시게 이곳에서도 재물을 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평안의 복입니다. 먼저 자손의 복이 있고요. 재물의 복이 있고 평안의 복입니다. 거기 144편 14절 하반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반절부터 15절 또 우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에요. 침노는 뭡니까?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침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마 다윗도 비슷했나 봐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대요. 이거는요, 침노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내부로 오는 거고요.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은 뭐예요?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답니다. 우리가 나가 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이 많잖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오죽하면 근세에 영세 중립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어딘지. 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스위스잖아요. 오죽하면 야 우리는 너 편도 안 들고 네 편도 안 들어 우리 좀 내버려둬. 이게 중립국이잖아요. 그만큼 이 침략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루션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이런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꾸만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만 누군가 못 살게 한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를 성찰하셔야 돼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은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나태해져가지고 청년일보 하면서도 많이 나태해졌어요. 뭐 하면은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저도 그렇습니다. 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뭐 콘텐츠 이렇게 뭐 학생들 이렇게 영상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태하니까 저도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이럴 때 그렇잖아. 다른 데서 뭔가가 시그널이 와요. 그렇죠? 뭔가 주변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탓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 저 드럼이 문제네. 저 기타가 문제네. 저 스피커가 이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혹시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돈이 막 새 나가요? 갑자기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그 원인을 외부에 두지 마세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설마 우리가 자녀의 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모이신 거 아니죠? 지금 뭐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만 오신 거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삶을 살아왔고 어려움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환경과 혹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겠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올바로 모실 수 있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임을 정말 우리 입술로, 그리고 우리가 당장 교회나 밖에 세상에서 이걸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